할렐루야. 오늘 이게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오늘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셔서 4번째 재앙까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는 재앙을 하셨죠. 이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재앙이 오고 개구리를 온 곳에,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가 헤케트 신이라고 해서 그 개구리를 형상을 한 그 신을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 당시 생육하고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아주 굉장한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식력이 강한 이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개구리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건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런 개구리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 재앙으로 2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마귀 그 술사들이 여러분 마술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이 사람들을 속이는 그 재주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셋째 재앙 2재앙부터는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8위 재앙부터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재앙 이제부터 이제 그 생축에 그 심한 전염병이 생겨서 이제부터 생명이 죽는, 지금까지는 뭐 어떤 생명이 죽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명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주면 야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가축은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셨어요. 하루 동안의 기한을 주셨죠. 그동안에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생축들, 이 가축들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의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신들이 이 가축들이었어요. 동물들이었어요. 송아지 또 뭐 이런 그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우리가 이 넷째 재앙 8위 재앙을 할 때 25절에 보시면요. 8장 25절 잠깐 보시겠어요? 8장 25절 잠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바로가 애굽 땅 너 여기 멀리 가지 마라. 여기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합니다. 우리가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예배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그 당시 애굽 국민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끼는 그 제물을 드린 거예요. 소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물을 드려서 그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런데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가 신으로 섬기는 걸 잡아갖고 피를 흘려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생축종을 다 죽이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들, 그 생축들은 이것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었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죽고 살리는 것, 이것은 나의 피조물이고 이것들을 죽게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신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을 주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의 신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전쟁을 해도 신이 많은 곳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은 곳, 그런 곳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서 신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가축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파리 이런 것까지, 개구리 이런 것까지 다 신으로 만들어서 그 이름을 지어서 이제 신으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가축들을, 이제 생축들을 하나님이 아주 심한 전염병이 생기게 해서 요즘 이런 동물들에게 생기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아주 심한 전염병이 생겨서 이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재앙이 다가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로에 재를 두 움큼 이렇게 주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 재를 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이런 바이러스가 돼서 악성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어떤 학자분은 이것이 탄저병이다. 탄저병. 여러분 생화학 무기로 쓰는 탄저균 얘기 들으셨죠? 그 탄저병이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의 탄저병 같은 그런 전염병이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이 생축들에게 이 악질 전염병이 생겼을 때 6절 보시면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대다수의 가축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독종으로도 또 죽고요. 그 다음에 우박으로도 또 남은 가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다 죽었다. 6절에서 모두 다 죽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가축들이 많이 죽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가축들이 죽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 죽었는데 뒤에서 또 죽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탄저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건데 이런 종류의 종기가 피부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태까지는 요술사들이 나서서 모세와 같이 대결하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요술사들이 나서지 못합니다. 이 이후로는 요술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이 악성 종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그 히브리 민족의 신인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포기해낸 것 같습니다. 12절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여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신 것,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이 야훼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참신이시라는 것을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바로는 돌이킬 여지가 없어. 회개할 여지가 없어. 그런 이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이제 이 강팍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가 강팍한 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지 계속 진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애굽이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온 세상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강대국의 최고의 신이었던 애굽의 왕인 이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거, 이 당시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저 히브리 민족, 노예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들의 신. 그러니까 그 신도 힘이 없고 보잘것없이 모든 민족이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함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는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지금 우박에 맞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우박이 어떤 우박이었냐면 시속 180km로 떨어진답니다. 그 공중에서 시속 180km. 그럼 이게 가속도로 붙어서 떨어지면 그런 데다가 그 우박의 크기가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야구공이 약 10cm, 지름이 약 한 10.5cm 된답니다. 그런데 이때 쏟아졌던 우박이 지름이 약 13c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 우박이 시속 180km를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시속 180km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가속으로 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못 달립니다. 근데 위에서 떨어지는 게 가속이 붙어서 땅에 떨어질 때쯤이면 시속 180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집으로 들어가는 거, 이 우박이 올 거라는 걸, 이 모세가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애굽 사람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바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다 집으로 들여보내고 이랬던 것은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그 히브리인 하나님,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키셔. 그리고 다 모세의 말을 듣고 행했던 애굽 사람, 또 다른 잡족들, 이런 사람들은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그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평안이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시라고,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돌아설 기회를 주시고, 그 돌아설 기회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심판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집을 이런 미리 경고를 하시고 집에 들여보내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시면요. 20절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죠. 근데 여기 애굽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애굽 사람들이요. 바로의 신하 중에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야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9장에 하나님이 신에서 언약을 하세요. 그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제사장 국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 드려주는 자입니다. 예배 드려주는 자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국가라는 것은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국가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지요. 근데 이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 모든 세계에,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주거든 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우리 우박 제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애굽의 장군들, 또 애굽 백성들은 그 우박의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이 떨어지느니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막 우레와 번개가 막 치고 하늘에서 막 불대 같은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속 180km로 지름이 13cm 됩니다. 그런 우박이 떨어지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우박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닐 거야, 우연히 할 수도 있지, 뭐 어떤 일기예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애굽 땅의 고센 지방, 이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이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은 것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 우박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재앙이 옵니다. 계시록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7 인의 재앙이 있고요.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이거 지금 나중에 계시록에 나타날 재앙의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곡식의 재앙, 기근, 또 질병, 전염병, 전쟁, 기아, 이런 그 재난이 오는 게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런 재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표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예표하는 중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주의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 우박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오늘 또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이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제 바로가 야훼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이 노예인 히브리 민족의 야훼 하나님께 이제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의로우시고 자기는 범죄했다, 악하다. 28절 야훼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야훼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야훼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왕이여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는 거죠.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야훼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은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이 31절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구나. 아직 여유를 두신 거죠.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야훼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이제 그 재앙이 이제 멈춘 거예요. 우박이 멈춘 것을 보고 또 마음이 강박해진 거죠. 다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같더라. 그래서 그 재앙을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모세를 구슬러서 하나님을 좀 구슬러서 이렇게 그 재앙을 면하고 싶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 그 복종을, 거짓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그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런 그 반응들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우리가 막 영적인 그런 것으로 밀어붙이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막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이 처음에는 보이지만 결국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주춤하고 있으면 더 강력하게 그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 이게 아주 진짜 영적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바로와 모세와의 이 10가지 재앙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이 35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안 보내는 거죠. 10번 재앙까지, 장자의 재앙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보겠습니다. 이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완강함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제정하시는 그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애굽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 중에 신이시며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이요, 애굽을 벌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 바로를 혼내고 그 애굽 땅을 처벌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이 히브리 민족도 자기들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모르고 있었어요. 인간을 막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 것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도 다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신 거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구전으로 들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히브리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모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굴 교육하시는 겁니까? 히브리 백성들도 교육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는 그 하나님,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그것을 교육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이 애굽에서 행한 이런 이 모든 일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0장 1절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다. 그들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징에 보이기 위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지 이 10가지 재앙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귀에 들려줘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정말 너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계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똑같은데 다른 것이죠. 똑같은데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는 똑같지만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시면서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신 거지. 그래서 지금은 누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지요.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시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제 메뚜기가 올 것이라고 재앙을 선고하고 나옵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보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망할 수 없어요. 메뚜기가 오면 이제 우박 때문에 다 상하고 그랬는데 아직 쌀벌이와 이런 건 좀 남아있지만 이제 메뚜기가 오면은 완전히 초토화가 된답니다. 아주 그 메뚜기 재앙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히브리 민족 데리고 있지 말자, 보내자. 여태까지 이 일들을 보시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제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해지지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오라고 합니다.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누가 가서 섬길 것이냐 되는 거예요.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야훼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네이다. 모든 가족들 남녀노소 양과 소 이런 가축들 다 같이 가겠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신 것이죠.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아이들 이렇게 너희 부녀자들 이렇게 가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끝까지 바로가 그 불복종을 하는 것이죠. 2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가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데에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18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야훼께 구하며 19절 야훼께서 돌이켜 강렬한 선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무시무시하답니다.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오면 몇 억만 마리가 온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습도가 맞고 온도가 맞고 습도만 맞으면 번식력이 무지무지하게 빠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음식을 먹는 그 양이 수만 톤씩 먹는답니다. 막 수억만 마리가 날아다니니까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무슨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중근동 이 당시에도 지금부터 3,500년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야기가. 근데 이때도 이 메뚜기 재앙이 이 중근동에 한 번 있으면 완전히 메뚜기가 훑고 지나가면 그 땅은 초토화가 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메뚜기 재앙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을 이 바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종해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바로는 돌이킬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할 사람이 아닙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심판이 작정되면 사람들이 안 돌아섭니다. 나중에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안 듣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귀등으로 들어요. 그리고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같이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4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9계명은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었으면 그 나머지 9개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안 돌아섭니다. 그렇게 정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은 나중에 사람이지만 호세아, 아모스, 이런 훌륭한 그런 선지자들이 나서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가려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 심판받기로 결정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겠다. 이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사람들이 안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이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회개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과로 가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이러면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돌아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늘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 안 돌아서지 않았어요. 애굽왕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재앙으로 이제 흑암 재앙이 오는데요. 여러분, 그 애굽 왕이 파라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가 이제 이제 영어 발음이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가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섬긴 거예요?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이제 이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태양을 가져오시는 거죠. 흑암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 태양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신이 될 수 없어. 내가 신이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강도를 계속 높여오신 거예요. 나일강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강도를 높여줘서 이제 9번째 재앙,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모든 우주를,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내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흑암 재앙입니다. 보겠습니다. 2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캄캄해서 더듬어야지 보이지 않는 거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그 고센 땅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만 이 흑암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죠.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왜냐하면 그 가축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해요. 거기 가서 현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 마리도 안 가지고 가서 모두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어떤 곳으로 섬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는 모세의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으니까 난 다시 내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아주 다시는 내 면전에 나타나지 말라고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모세가 화를 내고 나갑니다. 보겠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고 나와버립니다. 자, 이제 11장에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우리가 11장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아주 그 모세가 아주 화가 많이 나셨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9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12장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12장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그 하나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취하라는 것이죠. 또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야훼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절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시작해서 절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야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기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절기가 생깁니다. 3일 운동을 한 다음에 3.1절을 만들었어요. 광복한 다음에 광복절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헌절을 만들었어요.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절기를 만듭니다. 야훼의 절기는 절기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절기에 맞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것이 야훼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야훼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직 6월절이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다. 지금 6월절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종교력이 있고 그냥 일상적인 이런 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력으로 이제 이 달이 지금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치면 우리나라 그 7월 달이 새해가 됩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이 우리나라 1월 1일입니다. 이런 개념이 지금 우리가 좀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런데 유대인들의 달력에 7월 1일이 새해예요. 우리 그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그 유대인들이 나팔절로 지킵니다. 나팔절. 이게 나중에 이제 절기가 쭉 나올 것입니다. 나팔절로 지키는데, 근데 이것을 다 차지하고, 이런 절기를, 이 유대인의 이 달력을, 이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이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새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벌이면 3월이었냐면 4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3월달 3일이나 4월 되는 이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벌을 정월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1월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너희가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새로운 이 창조가 새로운 민족사가 씌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민족사를 쓰는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정월달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달력으로 부활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3월이나 4월이 되죠. 3월이나 4월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6월절을 두라고 한 그 아비벌이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3월이나 혹은 4월 이렇게 됩니다. 이 6월절을 겪는 6월절이. 우리가 6월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기를 먼저 말씀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셨으니까 반드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정한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라는 절기인 것이죠. 이 6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냐? 이제 열흘 전에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 첫 달로 정했기 때문에 1월 14일인데 1월 10일 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양이나 그 1년 된 수컷인 양이나 염소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 중에 흠 없는 수컷, 이것은 1년 된 수컷은 사람으로 치면 약 30세 된 청년의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수명과 사람의 수명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으로 했을 땐 아주 남성의 한 30세 된 그런 흠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청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거 안 믿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내서 그 피를 바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날 이제 열흘날 그러니까 1월 정월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비벌을 정월달로 돌아 그러셔서 정월 10일날 1월 10일날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나흘 동안 지켜봅니다. 혹시 제물로 드릴 때 문제가 있나, 이렇게 피부병은 없는지, 어떻게 몸에 상처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흠이 없는지.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흠이 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흘 동안 그것을 관찰해요. 그리고 유월절날 14일날 잡습니다. 언제 잡는지 아십니까? 해질녘에 잡습니다. 유대인들은 해지는 거를 5시에서 6시로 봅니다. 그럼 해지기 직전이면 몇 시쯤 되겠습니까? 3시쯤 잡습니다. 예수님 몇 시에 운명하십니까?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양을 잡고 있었어요. 유월절 양을. 실제로.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누구를 예표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없는 그것에서 19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 피를 양을 먹을 즉 좌우 임방과 설주라는 건 문 기둥이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임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임방과 설주와 기둥에 그 피를 막 바릅니다. 그 바르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고 이제 그 피를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그것을 다 심판하시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밤에 애굽을 쫙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신다고 그럽니다. 넘어간다. 그것을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했다. 지나갔다. 그 위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가셨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그 피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피가 무슨 부적같이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이거 피가 맞으니까 넘어가자 그러고 넘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여기 개척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이 얘기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가,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분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여러분,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안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그 안에 그 집의 아들이 죽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집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집의 아들이 죽어서 그 피가 이 집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 피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까? 양이 죽었습니까? 양이 죽은 것이죠. 그 양의 피를 발랐지만 그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그 피는 이 집안에 이 장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여, 여기 와서 또 장자를 죽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피입니다. 근데 그 장자 대신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봐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봐줘. 애굽 백성은 절대로 안 봐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다 봐주고 애굽 백성은 무조건 다 안 봐준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백성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그 피를 안 바른 집은 들어가서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공평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자기 그 히브리 민족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장자가 다 죽는데, 그런데 양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러면 넘어가신대. 우리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 피를 막 발랐어. 양 흠없는 막 모세 말대로 똑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피를 발랐어요. 여호와 사자가 이 집은 애굽 사람 집이네.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어르신이 얘기했지만 오늘은 내가 귀찮고 힘들어서 안 되겠네. 그리고 안 했어. 그리고 피를 안 발랐어.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집은 이스라엘 집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넘어가 주자 알고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이 6월절 말씀은 6월절을 예정하신 것은 이제 1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죄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그거 보십니까? 그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했나? 공부를 많이 했나?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왔나? 아주 덕스럽게 살았나? 그거 보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까? 무조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와 저주와 사망을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나 대신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덕스럽게 살아서?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해서?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 충성해서 목사님 대접 잘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요, 무슨
생각인지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막 보혈찬송 막 속도 빠르게 막 손뼉 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떤 흥분 상태에 이르러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보혈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막 마이가 쫓겨나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보혈을 감사합니까?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애국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다 심판합니다.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그날 밤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했어. 애국 백성들한테도 이야기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과 염소 중에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야.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 뭐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피가 어떤 뭐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장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장자가 받았습니까? 양이 받았습니까? 양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대신 받아서 그 피를 봤으면 이 집에 장자가 죽은 것으로 내가 넘어가 준다. 장자가 죽은 것으로 쳐준다. 누가 대신 장자 대신에 죽었으니까?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 준다. 그런데 넘어가 주는 거. 이 집에 장자가 죽은 것을, 장자가 심판받은 것으로 내가 여겨준다. 하고 하는 그 증거가, 그 표시가 뭐냐? 바른 피라는 거예요.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이 가정에 장자가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 누가 받으셨습니까?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그냥 예수 믿었더니 되었더라. 그게 아닙니다. 심판을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무엇이냐?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합니까?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질병 때문에. 이 병이 왜 들어왔습니까?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왜 가시체에 찔리십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허물 때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내가 가시체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야 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야 하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해야 하고 내가 나무에 높이 달려 그 저주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심판을 내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겁니다. 그걸 누가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심판 받으셨다고 확증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으로 오셔서 염소로 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그 가운데 내 죄를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생명이 피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손쉽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말 잘 듣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목사님 되셨다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도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묻겠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리고 모르고 막 보혈찬송 부르는 거야. 보혈찬송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대. 보혈찬송 부르면 병이 고침받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알고. 덮어놓고 막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받는 거,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 우리가 천국 소망하고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 중에 있었다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벽.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더니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통곡이 나오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죽고 피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진실하고 뜨거운 회개와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제가 이게 지금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답답함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을 정한이 주어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티끌만한 죄도 없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공로를 생각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닌가? 속죄함.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막 가슴에 정말 뜨거운 그 감격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고 그 십자가 대속에 감격이 오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죽고 피를 흘려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이 자꾸 흐려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내가 속죄함 받은 것,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사나 죽어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이루어 주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다가 제가 주의 얼굴 배우러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지금 말씀 나눈 우리 지체분들은 이런 은혜와 감격 속에 사시는 분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귀뚱으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뭐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그럽니까? 애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애기입니다. 애기들은 말 안 듣습니다.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지 고집대로 막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자라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까? 여러분 이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살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이
1500년.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정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유월절을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양을 잡고 있었어요. 그 유월절 언약은 이루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유월절 언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을 1월 14일 날 지나고요. 1월 15일 날부터 무교절을 지냅니다. 무교절이란 건 무엇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월절 밤을 지나고 그날 밤에 이제 초태생 애굽의 장자 그 양의 피를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집에는 유대인이건 애굽인이건 다 그 집의 장자 그리고 처음 난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습니다. 왕 바로의 장자도 죽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애굽 모든 전역에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 여호와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여호와인데 나는 생명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만을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이제 이 절기가 7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고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월절 정해놓고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뭐라고요? 유월절이 14일이야.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누룩 안 넣은 빵을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막 부풀지 않습니까? 이거 부풀어가지고 어떻게 탈출합니까? 그러니까 애굽 넣지 않습니다. 누룩 넣지 않고 딱딱한 그냥 발효되기 전에 그 반죽해 놓은 거 그냥 막 들고 그냥 애굽을 탈출하는 겁니다. 15일날 탈출합니다. 14일날 유월절 지나고 15일날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15일이 지나고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이삭을 첫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첫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놓으셨는데 이 절기가 1500년 뒤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고 제가 지금 좀 이게 전달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에 쭉 읽다 보시면 여기 아주 쉽습니다. 1월 14일 정월달 샀습니다. 정월. 이 출애굽한 달 원래는 7월달이 정월이에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달을 우리의 1월 1일 같이 새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탈출시키면서 이제 이게 탈출했던 이제 이스라엘의 새 민족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달을 1월달로 해라. 그래서 아비벌을 1월달로 하고 6월절을 정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근데 그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절기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다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 무교절부터 6월절 그 다음부터 49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입니다. 이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강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 강림하셨고 그럼 4가지 절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4절기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남은 절기가 뭐였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9월쯤 됩니다. 9월달쯤, 9월에서 10월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나팔절 때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9월달쯤 돼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나팔절 되면 막 저 성도들 불러 모아서 막 회개시키고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예수님 나팔 불 때 우리 휴거될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7월 15일에 이제 초막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절기인데 7절기 중에 4절기는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3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4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신 걸 보면 앞으로 3절기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6월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가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4가지 다 이루셨어요. 오순절까지. 나머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좀 보았고요. 무교절 그리고 쭉 봤습니다. 우리가 내일 14일부터 무교절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이 오순절, 이 6월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으면 좀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구원을요. 종교 생활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나무에 달리고 저주 때문에 내가 나무에 달리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렇게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에 붙들려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 종교가 다 똑같은데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잘 깨달으시고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날마다 감격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앉을 때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눈물과 감사로 감격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입이 둔하고 또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진리로 말하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감격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생을 성공한 자이며 우리의 남은 일생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미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사셨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감격되어지는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둔한 입술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계시록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가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편안하고 또 주님과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길어졌네요. 할렐루야.